마태복음 23장 8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무리와 제자들에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이지만 그것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가르침입니다. 참된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일 텐데요. 하나님을 의식한다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외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면 마땅히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외적 모습이 있어야 하고, 또 예수님께서 경계하시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외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면, 즉 마음도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살인과 간음을 말씀하여 주셨을 때 그것을 행하는 것보다 마음에 품는 것, 그것이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며, 그것을 통하여서도 마음도 함께 중요함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외적인 모습을 행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마음을 중요시하며 그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럼에도 우리가 상황과 환경으로 인해서 그 마음이 연약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마음이 연약해진 것이고요. 또 예수님과 함께하였던 제자들도 역시 마음이 연약해졌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 그 삶을 바라보지 못하고 누가 서로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아겠느냐, 누가 서로 큰 자가 되겠느냐라고 이야기한 것도 그들이 마음속으로 아직 예수님의 말씀을 다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마음이 연약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높아지려고 하였던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었을 거예요. 높아진 자리에서는 섬김을 받으려는 것, 그리고 높아지는 것을 통하여 자신의 삶을 어떻게 행할 수 있는 그 권력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제자들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땅을 딛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도 높아지기를 원하지 낮아지기를 원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하며 경계해야 하는 것이 그 자리에 대한 위치를 분명하게 아는 것입니다. 물론 높아지는 것, 높은 자리에 있는 것이 무조건 다 잘못된 것이냐?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창세기에서 말씀을 볼 때 요셉의 삶이 그러했습니다. 다니엘을 볼 때도 동일하게 그들의 위치는 굉장히 높은 위치였어요. 그러나 그것이 문제되지 않았던 것은 그들이 왜 그 자리에 있었는지를 분명히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높은 자리에 있었을 수 있던 것은 앞으로의 큰 흉년을 대비하여서 자신의 가족들, 그 가족들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번성하게 하시기 위한 그 목적으로 인해서 그가 그 자리에 있음을 형제들 앞에 이야기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도 높은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높은 자리를 누가 인도하여 주셨고 그 높은 자리에서 함께하고 있었던 사람들, 즉 포로로 끌려왔던 백성들, 또 앞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그 자리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있게 하여 주셨음을 다니엘은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과 다니엘은 높은 자리에 있어도 아무런 문제가 있지 않았던 거예요. 그것은 곧 그들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었던 것이고 그것을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갔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제자들에게는 이러한 모습이 없었던 거죠. 그 마음이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겼어야 했는데 그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었을지 몰라도, 외적인 모습은 있었을지 몰라도 함께하고 있는 이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 자리까지는 나아가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을 경계하시며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 이어지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그들에게 덧붙여 주셨을까요? 함께하고 있는 공동체에 선생이 없는 것, 육신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면 안 되는 것, 교회에 지도자가 있으면 안 되는 것인가 라는 의문을 품게 할 만큼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말씀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선생이 있어서는 안 되고 육신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면 또 안 되고 지도자, 리더가 있으면 안 되는가?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경우 사도 바울이 전하여준 서신서를 보게 될 때에 사도 바울 자신은 스승이라 또 영적인 아버지라 부르는 모습들이 많이 담겨 있기 때문인데요. 고린도 교회를 향한 편지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니라.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할 때도 그는 그들을 자녀라고 부르기까지도 하는데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뿐만 아니라 자신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편지할 때에도 동일하게 자신을 스승이라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그러니까 교회 안에 스승이 없는 것, 육신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것, 교회 안에 리더가 없느냐, 이것은 결코 아니라는 거죠. 교회를 세우고 섬기기 위해 하나님은 직분을 주셨습니다. 교사의 직분도 주셨고 장로의 직분을 주셨고 또 집사의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가정을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육신의 아버지, 또 교회에는 스승과 리더, 목회자 많은 부분들을 세워주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그것을 통하여서 알려주시는 것은 무엇인가? 그 직분을 세워주시고 그 자리에 서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때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는데 마치 그 직분을 남용하여서 자신이 참 하나님의 그 자리를 대신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를 대신하는 모습을 그들이 세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을 경계하시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여 주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도 그러한 마음으로,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하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거나 자신이 마치 그것의 모든 것을 다 주관하는 사람인 양 있던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도로 불러주셨고 그것으로 인해 그 직분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것을 서신서에 분명하게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교회의 교사로 부르실 수 있고 저처럼 목회자로 부르실 수도 있고 결혼하여 자녀를 낳음에 부모로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자리에 서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며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자녀를 양육하고 교회를 또한 세우고 섬기는 일에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를 인도하신 분이 계시기에, 우리를 주관하고 계신 분이 계시기에 우리의 생각과 판단과 가치로 인하여 모든 것을 다 행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뜻 안에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걸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이후에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덧붙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게 되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보시며 무리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본래 가장 높으신 분이셨지만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낮고 낮은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자리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많은 날들을 수고하며 많은 고난을 당하시며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시는 가장 큰 섬김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 바로 그것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라고 보여주신 길이라면 우리도 마땅히 그 길을 본받아 살아갈 때에 나의 뜻, 나의 생각, 나의 가치관으로 누군가를 바라보며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닌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리에 서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며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길이라 확신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딛고 살아갈 때에 우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큰 것임을 바라보며 나아가길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상황과 환경으로 인하여 다른 누군가의 말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연약해질 때가 있지만 그러나 그곳에서 다시 주님을 바라보며 다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다른 이들을 섬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다른 이들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인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이 전하여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